근데 지금 이제 제가 같이 지금 여러분이랑 나누려고 하는 그 관점은 첫 번째로는 그 두 개에 대한 시도예요. 그 조직 신학적인 눈으로 성경 신학적인 그 이슈들을 어떻게 다룰까,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조직 신학의 눈으로 그냥 이걸 무조건 이렇게 조직 신학계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조건 성경 신학도 따라야 돼가 아니라 성경 신학이 충분히 얘기하는 그 얘기들 충분히 들어주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가 잘 구조화해서 전체 구조에서 이 장을 살펴볼 수 있을까에 대한 저의 개인적 관심이 이 지금 하야통삼이라는 책에 투영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도대체 하야통삼이랑 그 전도랑 무슨 관계가 있냐. 그래서 하야통삼이 강조되니까 전도가 약화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을 한번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이제 그러니까 제가 평신도들 중에 이제 전도 받으셔서 오시는 분들을 교육할 때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잘 풀 수 있어요. 뭐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라든지 이삭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아니면 그 어떤 사건의 그 스토리의 배경이나 그 원인이나 뭐 결과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하면 저는 그거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게 얘기하는데 가끔씩 어떤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창세기가 뭐예요? 라고 훅 들어오실 때가 있어요. 창세기가 뭐예요? 아니면 갑자기 준비 하나도 안 됐는데 레위기가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제가 그래도 지금 목사 짬밥을 10년이나 먹었는데도 잘 얘기를 못해요. 뭐 얼타더라고요. 어버버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왜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메타인지라는 말씀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나 창세기 잘 알고 있고 지금 몇백 번을 읽었는데 내가 왜 그거에 대해서 누가 창세기가 뭐예요? 라고 얘기할 때 내가 왜 대답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을까? 내가 지금 제대로 아는 게 맞나?에 대한 이제 제 나름의 생각이 있었고 그게 전도자들한테 동일하게 적용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하면 성경에 대해서는 우리 이 지금 전도 그 내용들 우리 지금 전도 무기로 충분히 설명이 돼. 성경은 이런 내용이야. 근데 누가 창세기는 무슨 내용이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선뜻 뭐 이런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이삭에 대한 이야기,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창세기 전체가 담고 있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나 그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내가 지금 잘 모르고 있구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얘기하고 있지 못하는구나를 알게 된 후로부터 그럼 제가 이 고민이 그러니까 나만의 고민일까? 김성원 목사만 몰라서 이렇게 되는 걸까? 아니면 이 전도를 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이 교회에 불러서 앉혀놓고 하는 얘기들 대부분이 뭐 내 얘기를 전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사상이나 나의 어떤 목회적 계획을 누구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정확하게 인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굉장히 부끄러우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과연 전도하는 교회 또 전도하는 전도자의 모습으로 맞는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야통삼 자체가 출발한 계기가 그런 계기예요. 그러니까 전도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 정말 전도랑 관계가 있어요. 그냥 지금 하야통삼 안 하셔도 설교에 엄청 어려움이 있으시고 설교가 굉장히 불편하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이제까지 구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10년, 20년 목회하시면서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거 알죠? 목회 짬밥이라는 게 있는데 설교 한 편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우신 일 아닌 거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나는 그거를 잘 안다고 생각해서 누군가에 풀어주는데 누군가에게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목사님 창세기가 뭡니까? 그냥 세상 만든 얘기야.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얘기야. 출애굽기가 뭡니까? 이스라엘 구원한 얘기야. 그 정도에서 멈추지 않고 내가 그 전체 내용을 다 파악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은 거다. 그래서 사실 하야통삼 자체가 전도자를 위해서 개발된 이 성경 해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간단하게, 그러니까 지금 막 예수를 믿고 시작하신 분들에게도 어렵지 않게, 그래서 제가 참 돈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기존 신자들보다는 그러니까 막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신 분들이
이제까지 어떤 걸 봐야 될지 몰랐대요. 어떻게 봐야 될지 그냥 읽어라라고 하니까 창세기부터 읽어보기 시작하는데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전혀 그 없이 그냥 쭉 읽다 보면 어디선가 목사님이 해줬던 설교가 가끔 생각나서 그 장은 내가 알고 있구나 정도에 넘어가는데 성경 전체에 창세기 50장 전체를 갖다 그 관통하는 무엇인가 핵심이 없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그런 오더도 주셨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라고 하셔서 저도 고민하면서 그래 그럼 저도 목사니까 제가 원래 학자를 꿈꾸다가 이거는 이쪽 길은 아니다라는 걸 아주 알게 된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래 목회를 하려면 목사의 눈으로 또 더 낮춰서 성도의 눈으로 성경을 봤을 때 어렵지 않게 몇 단어로 그것들이 정리되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신명기까지 참 우여곡절 끝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여기까지 잘 왔고요. 아주 간단한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리면 저한테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창세기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다 똑같아요. 창조와 동행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 구조 두 개, 창조와 동행 해놓고 그럼 이걸 어떻게 되냐 쭉 그냥 그림 그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 해가지고 원역사에 대한 내용을 쭉 얘기해요. 조금 있다가 아브라함 또 누가 나와요? 이삭 그다음에요 야곱. 그럼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세 사람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다 여자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인사이드에 있는 자기가 꼭 지켜내야 되는 언약과 관련된 여자들이 나와요. 그러면 아브라함 경우 누가 있을까요? 사라. 또 이제 저게 이삭은요? 리브가. 그러면 야곱은요? 다이아나 누구죠? 다나. 네, 다나. 그러니까 디나까지 해가지고 세 사람, 그러니까 디나 사건 이후에 정말 그들이 완전 멸절될 뻔하거든요. 약간 이 역사에서 끊어질 뻔하는 얘기. 그 얘기를 근데 더 사라도 그렇고 이 리브가도 그렇고 디나도 그렇고 다 누가 그걸 지켜내요? 얘네가 지켜내는 거, 아브라함이 지켜내는 것도 아니고 이삭이 지켜내는 것도 아니고 야곱이 지켜내지 못해요.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요. 하나님이 걔네는 언약을 모르는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AS 하세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내용이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인데 야곱의 아들들 중에 대표적인 지파 두 명이 있어요. 어디예요? 요셉과 유다. 그렇게 푸시면 돼요. 요셉과 유다. 그럼 끝나요. 창세기 머릿속에서 끝났어요. 1장부터 50장까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되게 신기하시잖아요. 저희 성도들은 이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50번 넘게 들었어요. 50번 넘게 이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또 이 지겨운 놈 내가 제가 쓰면 칠판에 쓰기 시작하면 뒤에서 얘기해요. 그래서 빨리 좀 그려. 네. 그 앞에 저는 앞에 뒤에서 창조와 동행 그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막 열심히 이미 이거 머릿속에 다 있으세요. 이게 창세기가 끝났어요. 그다음에 우리 출애굽기 뭐냐면은 그냥 이거예요. 산 그려놓고는 여기 무슨 산이에요? 시내산. 그럼 여기까지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인데 여기 이렇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는데 너희가 보았느니라 보여요. 나머지는요. 성막 짓고 하나님이랑 같이 사는 얘기에 대해서 나와요. 끝나요. 그러니까 이거 자세한 디테일한 거는 근데 가서 얘기해 주면 돼요. 하나씩 사건별로 얘기해 주면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래서 저희 이번에 신명기 나가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나가는 게 이미 얘기를 다 알고 있어요. 머릿속에 구조가 다 있기 때문에 1장부터 한 4장까지는 그냥 지역 이름이 나오거든요. 지명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면 머릿속에 다 있거든요. 거기 어디쯤이구나. 저희 가본 적도 없는데 이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기 집 주소, 자기 집 가는 것처럼 알고 계시는 거. 레위기도 너무 쉽게 그냥 제사 드리면 제사 드릴 때 필요한 사람 누구 나와요? 제사장 나오죠. 그다음에 부정 처리에 대한 얘기 나오고 부정 처리의 끝판왕이 뭐가 있을까요? 대속죄일이 나와요. 그걸 끝나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생활 성결 법전 해가지고 26장까지 나온 다음에 27장의 부록으로 서원 물음에 대해서 나오는 거 끝나요. 이 구조가 그러니까 그게 레위기가 저는 그렇게 쉬운 책인 줄 몰랐어요. 물론 저는 그걸 만들면서 진짜로 혈변을 보았으나
쓰시는 분들은 와 이렇게 쉽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럴 거면 나도 하지 하시는데 그렇게 쉽게 나올 때까지 얼마나 죽을 뻔했는지 뭐 몇 번을 지금 제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지 여러분 예. 이렇게 하고 나 지금 이제 여기까지 나온 다음에 이제 민수기는 또 더 쉬워요. 산 3개 그리면 돼요. 여기 무슨 산이냐면 시내산, 여기요 가데스, 여기는 어디야 모압평지.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다 아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막 가데스에서 일어났던 반역 사건 2번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정탐꾼이 가갖고 이거 못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40년 동안 뺑뺑이 그러면서 그럼 들어갈게요 그렇게 했다가 지 멋대로 후진 맨 처음 전진 기아 넣었더니 후진을 막 해요. 또 다시 이거 안 되겠네 후진 했더니 전진을 막 해요. 호르마 사건까지 해서 2사건이 그 다음에 고라 자손이 반역하는 2번의 반역 사건이 있어요. 여기 가데스에서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 가는데 3번의 원망 사건이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들 머릿속에 이미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탑재가 됐기 때문에 저희 지명 이름 얘기하는데 별로 어려움 없이 지금 정말 죄송한 게 신명기 그러니까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오랫동안 보지 않으시고 처음에 신명기부터 영상 딱 보시는 분들은 왜 지명 설명 안 해주고 왜 이거 얘기 안 해주나. 근데 저희는 성도들이 이게 머릿속에 다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어려 보이는데 60대 할머니도 60대 할머니가 아니라 60대 아줌마예요. 죄송합니다. 60대 아주머니나 80대 저기 할머니들도 하실 수 있어요. 다 그리세요. 그러니까 얘기하시면 이렇게 저희 지금 얼 탓이잖아요. 제가 이거 산 3개 그리면 저게 뭔데라고 하시는데 저희 성도들은 산 3개 그리면 너무 귀찮아해. 시내산, 가데스, 모한평지. 제 손보다 말들 쓰는 데 훨씬 빠르셔갖고 이미 얘기를 다 끝내놓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냥 이게 제가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물어봐요. 신명기가 뭐예요? 아니면 민수기가 뭐예요? 이러면 이 산 3개 그려놓고 이거야.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은 사이사이에 넣어가지고 이런 것들이야. 그러면 이미 머릿속에 정리가 딱 되는 훑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제 꿈은 이렇습니다. 이거를 이런 장면을 66권 만들어내는 게 제 꿈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이 꿈은 사실 제 꿈은 아니고요. 저희 목사님이 저한테 주신 꿈이에요. 이런 꿈을 꾸라고 하셔갖고 제가 어거지로 꿈을 꾸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꿈은 꿔본 적이 없고 별로 꾸고 싶지 않은데 그냥 이런 꿈을 꿔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런가 보다 하고 잠결에라도 이걸 보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그림,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이 그러니까 전도랑 무슨 관계가 있냐 얘기하시면 저는 정말로 자랑스럽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전도자가 누가 뭐 물어보면 이단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근데 그 구절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성도들 딱 붙잡아놓고 자 봐 민수기는 산을 3개가 딱 봐 이건데 구조가 이래. 근데 네가 지금 하는 얘기는 여기 이 정도 부분이잖아.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저는 얼마나 후련한지. 전도자들이 막 그 말씀으로 이단을 제압하는 모습을 볼 때 후련한. 그래서 저는 장면만 제거로 찍어 놓으면 그냥 뭐 얼마든지 유창하게. 그래서 이거 구조만 제대로 아시면 그 통일성이라는 게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그 구조와 그 상황을 알고 있으면 내가 아는 만큼 풀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신명기도 최대한으로 쉽게 만들려고 노력해가지고 그림도 일단 만들어놨어요. 이따 저 완성된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은혜로부터 시작해가 너 이거 다 시작한 거 은혜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신대요? 은혜로 그걸 또 마치게 하실 거래요. 그러면 은혜와 은혜 사이에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시작한 그 은혜를 끝까지 은혜로 마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한 가지 요구하세요. 너에게 원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민수기 10장에 내가 여호와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처음도 은혜로 시작했고 네가 심지어 곁길로 가가지고 막 고생할 때도 하나님이 헤매다가 온 것들 다시 이 길 갈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그게 뭐예요?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잘 아는 거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하래요? 순종하래요. 이것만 알고 계시면 신명기가 3편의 설교인데 설교가 다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신명기가 설교라는 게 포인트예요. 이따 한번 더 보여드릴 건데 신명기가 설교예요. 이제까지 그러니까 오경의 그 앞에 파트인 이 나머지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가 만약 율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냥 법률에 대해서 안 지키면 이런 그 곤란을 겪게 될 것이다. 안 지키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법률적인 상황이라면 신명기는 100% 설교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법률로서 어떤 말씀을 받을 때는 어떤 식으로 받으면 될까요? 그것을 지켰을 때의 장점과 지키지 않았을 때의 단점에 대한 설명만 해주면 돼요. 그런데 신명기는 설교기 때문에 은혜부터 깔아요. 자, 여기까지 왔던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니?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매맞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이 말씀 왜 지켜야 돼요? 사랑하니까. 너 하나님 사랑하면 이 말씀 가운데 머무르고 순종해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3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뭐 이렇게 다른 구조로 보기가 어려운 게 또 왜 어렵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계속 중복이 돼요. 그러니까 뭐 이걸 갖다 어떻게 시제로 나누기도 조금 어려웠던 게 뭐냐면 내용이 중복이 돼요. 설교 3편이. 그리고 이제 저희 목사님이 해주셨던 이 말씀들 중에 뭐 창조와 동해 다 아시는 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가장 보편적인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하야통삼을 지금 이제 이 책을 제작하면서는 어떤 걸 제일 중점적으로 두고 있냐? 보편성. 그러니까 진리는 보편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믿는 진리가 여러분도 생각하셔야 돼요. 똑같은. 그래서 제가 책을 볼 때 여러 가지 책을 보죠. 주석목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번 신명기 좀 오래 걸렸던 게 신명기는 주석이 너무 많아요. 학자가 되게 많아요. 신명기 연구자는. 시중에 나와 있는 책 그냥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만 해도 10권이 넘어요. 신명기는. 레위기 책 구할 때는 정말로 힘들었거든요. 안 되는 영어도 보고 제가 레위기만 보면 한이 맺혀갖고 연구자들이 이렇게 없는지 가지고 정말로 힘들게 구글 번역기 돌려가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레위기는 그렇게 만들었는데 보편성이에요. 보편성. 누가 봐도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아까도 저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학자마다 조금씩 다 다르죠. 나는 이렇게 볼 거야. 학자들은 그렇게 안 보면 학자로서의 삶의 이유가 없어요. 내가 독특성이 없으면 내가 이 사람과 보는 관점이 좀 다르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 연구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똑같은 얘기 뭘로 반복해. 근데 그래서 아무도 그걸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시장이 그만큼 비어 있어요. 똑같은 어차피 이 학자도 그렇고 이 학자도 그렇고 이 학자도 보는 공통점이 있어라는 얘기는 하면 아무도 그 책 안 사요.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그런 책 안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7명, 8명이 보는 그러니까 동일한 공관이 있습니다. 똑같이 이거는 같이 연구가 돼야 돼. 이건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뭐 감리교 그 목사님이 보셔도 같은 얘기, 장로교 목사님이 보셔도 같은 얘기, 순복음 목사님이 보셔도 같은 얘기. 모든 그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그래서 특별히 조직 신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조직 신학적인 관점, 그러니까 이 방법론은 취해요. 취합을 하니까 이걸 모아가지고 이렇습니다라는 어떤 신학화를 하는 거는 조직 신학적 관점이지만 제가 장로교인으로서의 어떤 개혁주의 조직 신학 관점으로 이걸 보진 않아요. 뭐냐면 성경 신학자들이 각자의 그 위치에서 성경 그 장을 바라보는 눈을 동일하게 캐치해가지고 조직 신학적인 방법으로 이 메시지를 캐치해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창조와 동행이라는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 하야통삼의 신학이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보편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동일하게 어떤 사람이 봐도 인정할 만한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동일하게 그러니까 자기 생각 투영하지 않고 동일하게 같은 내용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본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니까 하야통삼의 신학적인 관점이 이렇습니다. 성경은 가장 보편적인 해석으로 해석돼야 된다.
누가 독특하다. 그거는 그 사람의 어떤 그 시그니처잖아요. 그 사람만 하실 수 있는 건 인정합니다. 그것도 너무 좋아요. 훌륭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하야통사는 적어도 뭐냐면 보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듣는 얘기 중에 야 그거 나도 하겠다라는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맞아요. 그거 제가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거를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으신 거잖아요. 그죠? 나도 하겠지만 그래서 들어보면 그 얘기 뭐 뻔한 거 아니야? 저는 뻔한 얘기를 합니다. 예, 저는 보편적인 내용을 얘기할 겁니다. 계속 앞으로 하얏동사는 항상 보편적인 내용을 얘기할 겁니다. 그게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도 그게 맞아. 누가 들어도 그게 이해돼가 하얏동사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신명기를 잠깐 다뤄보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 충분히 쓰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자, 저게 신명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은혜의 역이 있어요. 은혜의 역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 출발할 때부터 은혜를 받았지.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냥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은혜로부터 출발했다는 걸 잊어버려요. 마치 그러니까 자꾸 이제 자기네들이 어디 되게 힘들고 어려운 알바 열심히 하다가 땀 흘리면서 있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너 너무 힘들지? 그러니까 내가 빼줄게 해가지고 거기 빠져가지고 가나안으로 조금 더 좋은 보직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사실은 출애굽기 1장에서 보면 쪽수 많아진다고 아이들 죽이잖아요. 너 왜 이렇게 불었어?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 그래서 죽여버려요. 그냥 뭐 힘들고 어려운 일 좀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좀 쉬운 보직으로 옮겨주세요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 많아지면 죽이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으로 옮겨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잊어버리는 게 그거죠. 이거 뭐 가다가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이 왜 좋았어요? 한 번도 좋은 적이 없는데. 제가 그 거지 비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거지가 3일 동안 굶고 있다가 마음씨 좋은 그 집주인 만나가지고 와 뭐지 고생하십니다. 얼마나 굶으셨어요? 저 한 3일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요. 와가지고 안방 내주면서 이불 덮어주고 좀 쉬세요. 라고 하고 좀 있다가 12첩 반상 나와가지고 딱 주니까 이거 제가 먹어도 되겠습니까? 드세요. 좀 열심히 먹었어요. 다 먹고 좀 배부르고 좀 살만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사모님 고기 이렇게 구우시면 안 되는데 이게 너무 맛이 이거 양념이 조금 아쉽네요. 그다음에 나물 이거 참기름 넣으셨어요? 들기름 넣으셨어요? 들기름 넣으셨어요? 이 향이 강해가지고 그러면 원래 맛이 안 나는데 그런 얘기하면 이 거지 새끼가 그렇게 나오죠. 예, 정상적인 사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래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먹고 살 만큼 해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한 얘기가 그런 거죠. 야, 내 옛날에 그러면 집주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고기가 이렇게 구워야 된다는 거 어디서 보셨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구걸 다닐 때 저기 그 결혼식장 가가지고 고기 먹어봤는데 이런 맛이 아니었어요. 거기 훨씬 맛있어요. 거기 훨씬 요리 잘해요. 어떻게 고기 그렇게 드셨어요? 했더니 그거 먹다가 누가 비려하고 뱉었는데 제가 그걸 얼른 주워서 입에 넣었더니 맛있어가지고 그렇게 고기 맛을 보셨군요. 그럼요. 제가 그 고기 맛을 잊지를 못해요. 다시 그 생활에 돌아가고 싶어 하면 우리가 이 사람이 좀 정상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장부터 4장까지 얘기해 주는 얘기가 계속 그거예요. 너 은혜 입었잖아. 정신 차려. 은혜로부터 출발했잖아. 그리고 나서 네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은혜의 종착까지 마치게 하실 거래요. 은혜와 은혜 사이에 두실 거래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 그걸 갖다가 꽁으로 주시냐? 뭔가 요구사항이 있겠죠.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이걸 꽁으로 주실 리가 없지. 이걸 공짜로 주실 리가 없잖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뭐냐고 그 얘기하시는 게 10장에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뭐라고 해요?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 아니냐? 말씀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있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 지금 그림 보시면 돼요. 순종 열차 타야 돼. 은혜와 은혜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이어놓으셨어요. 말씀에서 탈선하지 않고 쭉 따라가면 결국 은혜를 마치게 될 것이다. 그게 순종이다. 근데 만약에 탈선하면요. 엄청 고생하겠죠. 그걸 저희 목사님께서 제대로 풀어주신 게 이제 기대되는 3장에서 이제 견고생 얘기가 나옵니다. 이 상태를 이해하셔야지 신명기가 제대로 보여요. 그렇구나. 뭔 내용, 그 얘기가 뭔 내용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쉽게 설명하니까 그거 나도 하겠다. 맞아요.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만들려고 책을 15권 넘게 봤습니다. 또 제가 성격이 별로 안 좋아갖고 제가 꼬치꼬치 봐요 또. 생긴 게 사람이 되게 꼬치꼬치하게 생겼잖아요. 꼬치꼬치 봐요. 한 장씩 다 봐요. 이거 토시 다 틀린 것도 뭐 번역 이상하면 번역 틀린 거면 원문도 찾아봐가지고 두 개 비교해보고 아 이런 내용이었네 또 찾아봐요. 제 성격이 좀 모나갖고 하나님 그걸 쓰시는 것 같아요. 여튼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는 이렇게 세 편의 설교와 마지막 부록에 대한 내용이다. 네, 이것도 다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정리한 게 아니라 와 이거 김서원 목사가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냥 학자들이 보는 보편적 관점이 이렇다. 이 자료 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 1장의 설교에서 들어가면은 1장에서 하는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게 뭐냐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뭐냐? 은혜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이게 여기까지 온 게 은혜였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 구조는 뭐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포커스를 보시는 게, 자, 포커스는 말씀드린 대로 주석 한 15개 적을 때 7개 정도를 요약한 겁니다. 저 글이 뭐 제가 수려하게 쓴 게 아니라 요약한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 보시면 포커스가 신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학적 관점. 요즘에 이제 제가 약속드린 대로 한 줄 요약도 해놨습니다. 이 뭔 얘기냐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정 예배를 아이랑 드리고 있는데 가정 예배가 구조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 저희 그 기독교회 우리 이거 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정 예배 관련된 것도 제가 콘텐츠 제공하겠다 약속드린 대로 하야통삼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1장 같이 읽으신 다음에 부모가 1장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혹시 책 갖고 계십니까? 네, 그럼 저기 한번 볼까요? 네, 책. 네. 근데 안 사신 분들은 지금 바로 가서 구입하셔도 죄송합니다. 지나간 말입니다. 보시고, 예. 1장 같이 한번 보시고, 1장에서, 한 줄 요약을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장을 다 읽었다, 아이랑 1장을 다 읽었다고 생각하시고, 다 읽으셨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화가 나셨을까? 그들은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보다 자신들 앞에 있는 거인 같은 적들을 더 무서워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떤 걸 더 무서워해야 되는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라는 게 1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야. 아이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같이 기도하면 좋은데, 기도도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예 기도문도 써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인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까지 하시면 가정 예배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가정 예배의 어떤 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제가 해드린다고 약속했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신명기 책에 결국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예 목장 모임 관련된 내용도 제가 해결해드린다고 약속했잖아요. 기억 안 나시죠? 네. 저도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또 부단 애를 써서 하얏동산 책 앞편에 그 4주짜리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책에 있어요, 책에. 네, 그거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장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잊지 말아야 될 것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우리 아까 이제 그 산 보셨죠? 첫 번째 산, 신의 산, 3번에 원망한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요? 가데스로 넘어가죠. 가데스에서 또 2번의 반역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 반역 사건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 2가지. 그래서 신명기 1장에서 다루는 반역에 대한 내용이 이 2가지 내용이에요. 하나는 정탐꾼 반역. 그래서 세밀한 하나님 음성과 다수의 사람의 말 중에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라는 얘기를 던질 수 있어요. 저희 김기남 목사님 설교 1장이 그 내용이 포인트가 돼서 잡혀져 있는 거고요. 이 내용이 뭐냐? 반역이라는 게 뭐냐면요. 전진하는데 후진하고, 안 되겠다. 후진하는데 전진하면 그게 반역이에요. 호르마가 왜 그렇게 됐냐? 자, 그럼 여러분 궁금한 거, 여러분 차가 D 해가지고 전진기어 넣는데 후진하고, 왜 그러지? 해가지고 무서워갖고 R 기어 넣는데 전진하면 여러분 그 차 어떻게 하십니까? 예. 냉혹하시네요. 아무도 고쳐 쓰시나요? 예. 예수님의 마음 다 어디 갔습니까? 자. 예. 폐차하죠, 폐차. 근데, 그럼에도 폐차되지 않았다. 그것이 뭐예요? 은혜다. 은혜. 너 폐차될 뻔했는데, 너 반역을 일으켰는데도, 일삼았는데도 그렇게 되지 않았냐.
자, 그러면 그 땅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땅은 어떻게 들어가요? 자, 돈으로 들어갑니까? 자, 가나안 땅 어떻게 들어가요? 돈으로 들어가요? 아니, 마음 착해도 못 가요? 그렇죠? 못 가죠? 그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요? 순종으로 들어가는, 순종으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가나안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야. 순종으로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말씀 믿는 것, 곧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그 나라까지 그 순종의 나라인데 그 영원한 순종의 나라에서 들어갈 건데 순종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오해하는 게 저희 청년들도 그렇고 일부 사람들이 천국 가고 싶대요, 다. 여기서도 하나님 말씀 사투리입니다. 오지게 안 들으면서 여기서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안 들으면서 천국은 가고 싶어 해요. 여러분 여기서도 순종이 안 되는데 천국 가면은 여기는 그나마 숨을 때라도 있잖아요. 어디 자기 마음의 위로로 어디 이렇게 숨어 있으면 숨어 있는 느낌이라도 드는데 천국은 숨어 있을 때도 없어요. 순종이 안 되면 너무너무 괴로운 게 하나님 나라인데 여기서 순종 안 되는 사람들이 천국 가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이 땅에서 순종 안 되는데. 그래서 이 땅에서도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서 그 순종의 나라 들어가면 그러니까 여기서 순종이 안 되는데 여기서도 순종이 안 되는데 여기서도 훈련이 안 되면 그 땅 들어가서 가봤자 고생길만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순종으로 들어가는 나라에 들어가려면 순종이 돼야 된다. 순종 될 때까지 나머지 40년 하나님이 돌리시겠다는 내용이 1장부터 3장까지 있는 겁니다. 설교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얘기를 드릴 수 있죠. 모세는 이전에 율법 전달에서 보여준 것처럼 언약을 선포하고 그것에 대한 간단한 지침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이전까지는 언약 선포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율법에 대한 내용 전달해주고 그 법률적인 내용을 해요. 그런데 먼저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들이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것과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주신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한 다시 그들이 불순종할 때 어떻게 될지를 경고합니다. 이것이 율법 선언과 설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이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중심으로 선언된다면 설교는 어떻게 해요? 은혜를 상기시키고 사랑함으로 그 법 안에 머물 것을 제안하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실 때는 뭐부터 들어가야 되냐면 은혜부터 깔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적 설교를 하실 거면 그게 우선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세가 시작한 이 첫 번째 설교와 같이 은혜 가운데 시작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바라시는 단 한 가지 순종을 올릴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는 이런 그 설교자를 위한 제안을 드리는 거죠. 이 자료는 다 드립니다. 저는 아끼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자꾸 자료 자꾸 이제 달라고 하시는 분도 많고 그거 이제 오리지널인데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많은데 어차피 저도 학자들 거 잘 정리해서 베껴가지고 내는 거라 저 마음에 부담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 막 비난하셔도 저는 전혀 상처받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제 얘기 아니니까. 저랑 근데 물론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어려움이 많이 겪죠. 그래서 설교에 관련돼서 하야통삼 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보편적으로 하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면서 이렇게 앞으로도 정리할 겁니다. 66권이 그러니까 그림으로 딱 찍혀지시게. 그래서 누가 창세기 물어보면 창세기 가져와봐. 종이랑 펜만 가져와봐. 내가 66권 다 설명해 줄게. 그리고 어떤 전도자가 어떤 상황에 처하셔도 성경을 갖다가 66권에 그대로 66장만 머릿속에 찍어 있으면 다 푸실 수 있게 만드는 게 저에게 꾸라고 하신 어거지로 품고 있는 저의 꿈입니다. 그 꿈을 위해서 계속 좀 기도해 주시고요. 하야통삼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지금 계속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일단 신명기 너무 늦게 나오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 말씀 드리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좀 같이 좀 가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